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김한신 선생님 목소리가 좀 작기 때문에 작게 들리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일치를 죽이면 살리니 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빚진 자가 상속자라는 말씀으로 한결을 나누는데요. 우선 제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수능 시험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이 끝났고 지금 뭐 그냥 매일매일 놀고 있어요. 네, 매일매일 놀고 있는데 수능 끝나가지고 저랑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참고로 제가 저희 아들을 키울 때 절대 보여주지 않는 만화가 있었어요. 어떤 만화냐면 용이 나오거나 악마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용 나오는 만화 또는 악마가 나오는 만화는 보여준 적이 없어요. 보고 싶다고 해도 제가 뜯어 말렸고 못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를 데리고 영화관에 가서 보여준 영화가 최근에 20대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만화였어요. 체인소맨이라고. 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만화에 악마가 차고 넘쳐요. 정말 영적으로 봤을 때 귀신 나오는 만화인데 거기에 러브 스토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 만화를 보고 저희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다 큰 아들한테 뭐라 할 수도 없고 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수비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생각들, 음란한 것, 야한 것들, 그게 육체의 생각이에요. 두 번째, 미움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화내는 것, 그게 육체의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술 취하는 것이에요. 술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술 좋아하시는 분, 네, 그래요. 이렇게 음란하고 미워하고
술 좋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얼마나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원수되는 것들이에요. 제가 저희 아들이 욕 나오는 만화, 사탄 나오는 만화를 보고 좋아하는데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그 만화를 보고 좋아하는 아들을 보면서 야, 너 어떻게 이런 영화를 좋아하냐? 라고 말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란한 상태에 있고 술을 마시면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음란과 미움과 술 취향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제일 마음에 걸리세요? 음란이요. 예, 또 어떤 게 마음에 걸리세요? 술 취향, 예, 미움 다 걸리죠. 제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미움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청년이 취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취업을 시켜줬어요. 저희 회사에. 그런데 이 친구가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이유를 듣자니 자기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후진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험당하죠. 그런데 어쨌든 잘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뭐 좋은 회사로 한 대로 갔어요. 그것까지 제가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여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 여자친구를 제가 소개해줬어요. 그런데 좀 저한테 좀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섭섭한 거예요.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하고 제가 어느 날 전화해서 개인적인 부탁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짧게 통화하자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미움이 그냥 복수심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친구가 저희 회사에 왔어요. 제 방을 불쑥 문을 열고 찾아왔는데 제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가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그런 미움이 불편하다. 어쩔 수 없이 잠깐 고민하다가 그 친구를 이제 의자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그 친구가 아이가 생겼는데 제가 그 아이를 축복해주는 말을 했어요. 아이는 잘 키워야 한다. 믿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잘 키워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10여 분간 대화를 나누고 내보냈는데요. 저 솔직히 그러고 싶지 않아요. 너무 믿고 한 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 미움을 불편해하세요. 제가 그 친구를 그렇게 밀어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 안에서 그 친구를 품어주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꼭 참고 섭섭한 마음을 눌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움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빨리 처리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찾아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 뭐가 잘못됐어요? 미워하는 마음, 다 누구나 갖는 생각 아닌가요? 술 취향, 술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생각들이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세요. 하나님과 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없어요. 뼈도 못 추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하나님과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원수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특히 로마서 8장 1절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8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일까요? 2절에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자마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용서받았어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 결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구약에는 율법이 법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구약의 율법으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복음의 법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은 잘 믿는데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이거 좀 들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순사들이 대한민국 목사님들에게 신사 참배에 절을 하라고 했죠. 그렇죠? 신사에 절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으시다가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기로 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누가 여러분에게 신사에 절을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요? 법이 바뀌었어요. 일본의 식민지가 끝났고 다 물러갔습니다. 법이 바뀌었고 우리는 더 이상 일본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일본에 자주 가요. 일본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제가 일본 30번을 갔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요 항상 주요 도시에 신사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주요 관광지가 신사예요. 일부 한국 사람들이 그 신사를 갑니다.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신사에서 절을 해요. 그리고 자기 행운을 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법이 바뀌었어요. 신사에 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서 신사에 찾아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되었고 법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간음하고 우리가 미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또다시 미워하고 또다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일제 치하가 끝났는데 신사에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맞아요.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8장 3절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심하고 끈질기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구원받은 성도는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찾아오면요
그걸 내버려두면 안 돼요.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제가 저희 회사 6명과 함께 제주도를 갔어요. 남자 6명이서 1박 2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다 그 집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 것 같은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집사님들끼리 은근히 음담패설을 하는 거예요. 음담패설을. 야한 이야기도 하고요.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거예요.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니네 집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넌 전도사라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차에 타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어제 너무 야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회개하자. 그리고 여행을 마칠 때까지 음란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물리쳐야 돼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정말 죽이고 싶은 인간들 많았죠? 네, 등쳐먹고 속이고 여러분 인생 망가뜨린 그 사람 있죠? 그 미움의 마음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미움의 감정을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드시고 싶죠? 네, 우울하고 적적하면 한잔하시고 싶죠? 술 생각 날 때가 있죠? 그때 그 생각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술병과 술잔을 깨트리고 그 육신의 생각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싸우라고 해요. 사람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이 술 드시고 싶은 생각, 담배 생각나고 더 방탕하게 에라 모르겠다, 오늘 망했다, 마셔라, 뭐라, 에라 내일 잘하자, 그 생각과 싸우라는 거예요. 네, 싸우셔야 돼요. 안 싸우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먼저 갔어요, 먼저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의 인도. 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술 드시고 싶을 때 교회 가서 성경 보세요. 아멘. 이 문화가 치밀 때 바보 새끼들아. 아유, 이때 성경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성경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못 봤어요. 저도 하나님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귀로 들린다. 네. 하나님은 책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다가 술 끊고 담배 끊고 예전에 잘못된 생활 청산한 분이 허다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뭐든지 다 기도하시면 돼요. 술 한잔 하시기 전에 따라서 하나님, 오늘 한잔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죠. 술 드시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술 드시기 전에 기도하면 술 생각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 어떡하죠? 너무 밉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넌 잘했니? 그러게요. 저도 좀 잘못한 게 많네요. 근데 이번에 진짜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미워요. 그러면 하나님 나이 가서 너도 나한테 그런 적 있어. 그러니까 너도 원수를 용서해라.
너도 나에게는 원수였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해야 돼요? 예,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규 목사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허영규 목사님 옆에 있으세요. 아멘. 우리 최승화 목사님 옆에 있어요. 우리 선종환 선사님 옆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목요일날 성경 공부 있죠. 주일날 예배 있죠. 그냥 목사님을 가까이 하세요. 목사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목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옆에 있고 모든 모임을 빠지지 마세요. 아멘? 오늘 수요예배죠. 전 수요예배를 오늘 3번 드려요. 12시에 직장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3시에 여기서 예배 드려요. 또 7시 반에 저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야, 오늘 예배 3번 드립니다. 네, 한 번은 찬양기도, 한 번은 설교, 한 번은 대표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여러분 성경 읽기 힘들잖아요. 기도 잘 안 되죠? 그냥 목사님 옆에 붙어 있어요. 아멘? 성경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렸어요. 그 모세 옆에 4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이름 아시나요? 맞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이었어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비서예요. 모세가 가는 길에 항상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모세가 시키는 일을 뭐든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나이 들어 죽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허영규 목사님의 후계자가 이곳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허영규 목사님의 동역자가 이곳에서 나와서 신학교 가고 목사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목사님 옆에 가까이 있어야 돼요. 네? 우리 허영규 목사님이 예배드릴 때 항상 옆에 있고, 네. 우리 최승화 목사님, 본사님, 봉사 옆에 있고, 함께 교도 사역도 하시고, 청소 사역도 하시고, 그냥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배당장에 나와서 엉뚱한 친구 만나지 마시고, 목사님 옆에 붙어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라고 부르셨습니다. 8장 1절에 보면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죄를 자주 빚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빚 지고는 못 살죠? 빚을 갚아야 되죠? 혹시 여기서 신용불량자 대부분 분이시네요? 네. 아, 돈이 없으니까 빚쟁이한테 사채업자한테 시달리죠. 누군가 좀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갚아줘.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돼. 여러분, 성경에서 죄는 빚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요. 그게 바로 사망입니다. 아무도 우리 빚을 갚아줄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빚은 뭐 나 하나 어떻게 하면 되지만 이 영적인 죄의 빚은 오직 예수님만 갚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이제 없어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제 빚쟁이가 안 찾아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빚에서 자유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러면 끝난 걸까요?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빚을 갚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주세요. 뭘까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빚을 갚아주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어마어마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우리 사장으로 상속자로 후계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재용 씨 아들 이지호 씨가 나이가 37, 20인가 그런데
해군사관학교에 입대했어요. 아세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었죠. 참고로 이재용 씨는 군대를 안 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뭐 허리 디스크 했다고 해서 군대를 안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가 힘을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모든 대기업의 상속자들이 군대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재용 씨 아들 이지호 씨는 멋있게 해군사관학교에 입대했어요. 박수!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지호 씨는 왜 군대에 갔을까요?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이지호 씨는 이제 이재용 회장의 후계자입니다.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돈을 보여서 내가 앞으로 삼성의 후계자인데 나는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했다 라는 명성을 얻고 싶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하늘의 상속자예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 하늘나라 삼성보다 위대한 기업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군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군대처럼 힘든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위대한 하늘나라 기업의 상속자니까. 아멘. 여러분 술 끊는 거 힘드시죠? 그쵸? 힘들어요. 네.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기 힘들죠? 힘들어요. 음란한 마음, 옛날에 방탕했던 기억들 끌어내기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될 건데 이 정도 못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술 끊는 거 힘들고 미운 인간 용서하는 거 힘들지만 내가 나중에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니까. 삼성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의 왕이고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기업의 소유주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을 상속자로 세워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지호 씨가 고작 삼성 기업의 후계자라고 해서 군대 갔는데 우리라고 왜 못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빚진 자에서 그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땡큐, 나의 죄 다 용서하셨네. 그러면 내 인생 돈 터치, 나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 하면 그만 건드려요. 바빠요. 나도 좀 즐겨야죠. 술 한잔도 하고. 내 인생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즐기다가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멍청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빚 다 갚아준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 이제 천국의 상속자로 준비되자. 내가 어마어마한 기업을 준비했어. 너 여기 후계자야. 너 대표 자리 다 만들어놨고 영원한 기업의 내 후계자인데 될 테니까 필요 없어요. 나 좀 놀다 갈게. 한잔하고 인생 화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좀 펴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빚 갚아주려고 죽으셨지만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아요. 빚 다 갚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빚 다 갚았다고 또다시 육신의 생각에 기웃거리고 술 한잔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음란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신사참배 끝나는데 또 찾아가서 신사에 절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값싼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빚 다 갚아주시고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속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육신의 이 지긋지긋한 생활, 술 취함, 음란함, 원수, 미운 마음 다 씻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영광 위에 삽시다. 아멘.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모든 예배에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천국의 아름다운 기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움, 원망, 음란, 술 취함, 방탕함 죽여버리게 달라고. 여러분 그건 죽여야 돼요. 옆에 술을 사랑하는 술을 품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경고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살아남은 인간은 없어요.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음란, 미움, 술 취함 다 십자가에 싹 다 죽여버리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을 우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술 취함과 모든 더러운 것도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노래를 좀 믿습니다. 모든 좀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술을 끊고 이 시간에 용서하고 음란한 마음을 끊어내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아버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고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술 끊는 거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의 과거를 청산하는 거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삼성의 이지호 씨도 자기가 나중에 회장 되려고 군대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면 끊어야죠. 술 끊는 거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의 상속자로서 이젠 빚진 자에서 빚 다 갚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고 사명을 품고 내가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일에 고난을 받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달라고 반드시 술 끊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음란한 생각 끊어내게 달라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술 끊고 음란을 버리고 또한 미움을 던져내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방망이로 모든 사단 역사가 떠나가고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안한 점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해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면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 우리 돈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내 평생 일해도 내 평생 고생해도 절대 갚을 수 없는 나의 죄의 모든 빚을 우리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말라고 부탁하셨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에 뒹굴고 죄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대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각들을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술 취함에서 벗어나고 음란한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의 생각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세 분의 사역자를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빚 다 갚아주시고 이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오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술 끊는 것이 어렵더라도 미워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하늘의 상속자로 준비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 영광을 얻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단순히 빚만 탕감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요 후계자요 하늘의 아버지 어마어마한 기업의 대표로서 바르게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